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 앉았어요? 좋긴 좋다. 고개를 여러 군데로 돌리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미세먼지에 건강 조심하세요. 젊을수록 위험하대요.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죠? 오늘 조금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설교도 조금 서두는 감이 있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의 형벌이었어요. 최악의 형벌이었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 연약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 달리며 몸이 온전하게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반드시 다리를 꺾든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번씩 찔러보고 이 시신을 훼손했던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마음 아픈 그리고 무서운 형벌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울은 왜 또 자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용서와 구원을 통해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34, 35절 또 에베소서 5장 16절 등에 이 세대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세대는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시고 6장에도 7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 세대가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갖고 산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아까 우리 조영철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했죠. 너무나 살기 힘든 세대,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 신기한 거는 유사일의 대부분의 청년 세대는 힘들었습니다. 물론 비교적 더 힘든 세대예요. 우리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일지도 모르고 또 다른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세상과 다르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없지만 그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학자들은 이신등이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율법, 세상의 기준으로부터의 구속,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온전치 못한 삶이었어요. 세상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일들 속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율법은 변하지만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있죠. 그 말이 맞아요. 계명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죄악된 모습이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 이야기하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상은 하얀 거짓말은 이름으로 거짓말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범죄에 무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이 바라보았던 것들 속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또 정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선함과 은혜,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결국 세상의 율법의 저주 아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조차 어기게 되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루어갈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 약속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 혹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을 받은 자가, 그 영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예요. 성령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전에는 지성소에만,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 각자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사십시오. 십자가를 힘입어 사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구약시대, 모세시대, 다윗시대에 보면 그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현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목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있나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은 구약시대 같은 사건으로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슬픕니다. 그래서 더 믿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인간의 죄악이 쌓이고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고 다시 맺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인해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화해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없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그것을 능력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너무나 극악의 형벌이어서 잘 주지 않았던 사형법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거기에 달려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건 평생의 낙인같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용서, 칭의, 구속, 화해, 언약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고통을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통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것, 이번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광된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